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울산에서 가은이 왔고, 그리고 저기 우리 소희, 진명이 목사님 오늘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다른 분이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가은이도 반갑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솔이, 저기 권소희, 저기 줌으로 지금 접속하고 있는 우리 소희, 우리 호철이 최진이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죠? 왠지 성탄절이 빨리 올 것 같은 거예요. 연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무슨 계획을 세웠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새로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서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가 나눌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올해 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해가 바뀌면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좋은 그런 목표를 다 갖기 마련인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썼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적었고 오늘도 적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하루에도 수만 건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그 마음 먹는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교만을 싫어하시지만 사실 우리도 동현이도 그렇지 교만한 사람 좋아? 조금 가까이 하기는 좀 불편할 거예요. 우리도 별로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긴 것일까요? 갑자기 사람이 교만 그래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교만은 시작되는 것일까요?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귀를 닫는 데서부터 교만을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 꼭 하나 기억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귀를 닫는 데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교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왜 귀를 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귀를 열고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도 못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없어져요.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귀를 열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목사님의 보이스는 들리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미리 와서 잘 준비한 친구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자막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잘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고백을 시크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니 그대로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시절이 지났죠. 어떤 남자가 아니지. 그때 목사님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미로.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요. 막상 그때는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하필 그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맞으면 어떡해. 그냥 집에 와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믿기는 믿었는데요, 확실하게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 거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계신 거구나. 그냥 가르쳐주시는 대로 들었고 알았고 믿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요거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이렇게 수고롭게 교회 오잖아요. 마스크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놀고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일요일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불편하게 교회까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복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 배웠죠. 정말 응답하시거든요. 목사님 체험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모시고 산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가 교회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이 제자 12명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 전했는데 여기 에베소 지역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전에 한번 들렸죠.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을 했는가? 좀 더 있어주세요. 지금 떠나지 마시고 우리하고 조금 더 있어주세요. 왜 이런 부탁을 했었나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지 마시고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 목사님 같으면 그래 나 좀 더 있을게. 그리고 그냥 머물러서 성경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해 줬었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니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그냥 거절하고 떠났어요.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저희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요. 여기까지가 요한의 세례였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성령이 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목사님이 매주마다 만영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를 딱 해줬더니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갑자기 heavenly language라 그래서 하늘의 언어, 방언이 터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 체험의 역사가 그 장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제법 많이 다니십니다. 우리 중등부도, 우리 고등부도, 우리 초등부도 많은 교육부서에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겠죠. 오늘 예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 가지 말고.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조만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나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지만 너희가 기다리면, 기도하면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 12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엄습을 하시면서 벽을 뚫고 천장을 뚫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여러분 세계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성경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어떤 역사였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이름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캐톨릭에 대한 부정을 고발했던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럽의 교회로, 미국의 교회로 계속적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20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인근의 지역 어딥니까?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죄악이 물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호락호락하고 그냥 편안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은요 매일 눈만 뜨면 뉴스마다 신문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반면에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죄악의 흐름을 타고 있든지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있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중간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요. 저는 죄악에 물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면 죄악 충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악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죄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고 아마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한 40몇 년 동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경력, 짬밥 꽤 있습니다. 안 쉽던데요. 그런데 안 쉬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거,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안 쉽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는 이 말,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말에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오해가 있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라도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이 충만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을요,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체험했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기적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목사님도 이거 손수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님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손수건이 있다 쳐요. 있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손수건을 갑자기 몸에 병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올렸어. 그 몸에 이렇게 딱 올렸네. 그때 이 사람의 몸에서 병이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 근데 목사님이 평상시 썼었던 어떤 앞을 좀 가리는 어떤 치마가 있었다 쳐요. 그거를 벗어다가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얹었더니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기적 체험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 신비한 체험에만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이.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3년 다니면 오래 다닌 거죠. 3년이나 다녔는데, 1년도 오래 다닌 거지. 남들은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 주례종이 많지, 혜영아. 그렇지, 웃잖아.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1년 이상은 다 다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경력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만영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있어서 뭐 청기누설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진건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건아,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자. 목사님도 까놓고 얘기할 수 있어. 너, 네 생각에 나 참 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 눈으로 얘기하자, 우리. 그렇다 그러면 눈을 2번 깜빡거려 봐봐. 그냥 바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임의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임의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임의로는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의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거든. 오늘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이 설교를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은 그냥 힘든 종교생활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일까? 목사님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찾아오셔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정희 집에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봐. 자, 서정희가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신다고 소식을 들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맞이할 준비 중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우와, 나는 엄마가 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서정이가 음식을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관도 좀 정리하고 신발 바깥에 이렇게 어지럽게 나오는 거 좀 정리도 좀 하고 거실에 모실 거니까 방석 조금 준비할 것 같고 엄마는 못해도 따뜻한 차 한 잔은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이 기뻐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방언을 하고 몸에 병에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질문했죠. 여러분은 죄악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난 중간인데요. 난 성령 충만도 아니고 죄악 충만도 아닌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가 이 순간에도 가은이 안에, 우리 채진이 안에, 우리 영은이 안에, 우리 호철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모시고 산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와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수고롭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나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나 계실 것이지, 그냥 우리 예배 때나 계실 것이지 뭐 내 마음에까지 오신다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은요, 우리 모두를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는 것, 이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 구할 때 그냥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마네킹처럼 죽었나 살았나도 모를 정도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셨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 찾으니까. 심지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조차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무시당하시는 하나님.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요 오늘부터 이 마음부터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하며 살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교만은요, 앞에 목사님이 오프닝 멘트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만은 귀를 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충성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정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무슨 일이든 승리하시는 우리 샤인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달지라도 우리가 전할 말이 없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때 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줄 알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줄도 알고 어려운 자들 함께 도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형제자매 세대,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소식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우리 교사들의 모든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희야, 안녕. 진명아, 가은아,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일찍 온 친구들, 그리고 또 중간에 온 친구들, 또 사정상 또 조금 늦게 온 친구들. 하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등부 예배는 11시예요. 11시인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과연 뭘까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이 과연 뭘까요? 민재야, 오늘 뭘까요? 다 함께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4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정, 유가은, 정만영, 황진명, 정혜영, 나영은, 신채진, 동다솔, 김진건, 이동현, 김세빈.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의 4인 퀴즈. 예배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컨닝하면 안 됩니다. 2번, 성령 받았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었다. 3번, 바울이 두 번째로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만약에 좀 쉽지? 쉽지? 맞아요. 우리 만영이 벌써 정답 다 입력을 했어요. 2번 다? 아니, 2번 문제, 2번 오케이. 다 적었나요? 네, 두 번째 문제. 성령 충만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1번, 안수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 2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3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네, 우리 친구들 손가락이 상당히 빨리 눌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축석한 친구들도 이렇게 문제를 쌤들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지금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토요일은 우리 중등부 각 순별 야외 나들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주월드로 픽스되었어요. 정해졌어요.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와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소는 경주월드예요. 장소는 경주월드예요. 우리 친구들. 아니,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각순 선생님께서는 각 반 아이들에게 혹여나 나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고속공권보증이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 선생님께서는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파악해 주셔가지고 자유이용권이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2021년도 10월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예요. 맞죠? 만약에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혹시 얘기 들어봤니? 10월의 마지막 날. 아니 10월의 마지막 날 이런 말 혹시 사회 들어봤어? 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미로 목사님께서 11월 마지막 주 저희 예배와 함께 이제 타 교회로 이렇게 파송해 나가시는데, 자, 다음 주에 제가 간략하게 송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너무 딱 조용해집니다. 이런 진지한 모습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엔 이런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송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소희야, 진명아, 가은아, 다음 주에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또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못 오는 환경 선생님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안 온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서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풍성하게 목사님 보내드리자고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알았죠? 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